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시간 예배에 같이 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랑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또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기뻐함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주장하시고 주님, 이 종이 주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주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의 자녀들을 주님 섬길 때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산상 설교를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고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높은 수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율법을 대할 때에 문자적으로 대하는 것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문자 를 넘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 기본적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이 계명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을 5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여기에 그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성경을 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형제와의 화목은 우리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의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불화한 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7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막에 아웃라인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금한 것을 간음의 행위로만을 보아들였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10계명의 제7계명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제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모든 계명을 자구로 문자로만 해석을 해드렸어요. 형제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살인하지 않으면 되었더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음란함이 불타도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로 포장을 하고 진짜 같은 거짓말들 속에 있으면서 마치 이 자기들을 포장하고 가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온갖 어려운 척하지만은 속은 이거 회칠한 무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마음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시면은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거기 말씀을 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정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이 유대인의 전통을 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쁜 여자를 보지도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인정하십니까? 예, 아름답게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eth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우리 한국말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음욕을 위해서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개 봤는데 영어 거기 영어 구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eth on a woman to lust after. 여기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어떻게 된가요? 오케이. 이거 to lust after 이 말은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여자를 욕심을 내고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 거기 여성들이 있다, 괜찮아요. 저 사람이 예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쁜 여자들을 보고 마음에 엄란한 생각을 동기를 가지고 여자를 보게 될 때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제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에서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고 이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예쁘다, 멋있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내가 거기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될 때 그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눈에서 손으로 나아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이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눈으로 가는 게, 눈에서부터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성경을 펴십시다. 잠언 6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또 의롭게 거룩하게 또 똑똑하게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기에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28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그 불을 품에 품고서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또 말하기를 숯불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마음에 불을 품에 품는다는 것,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용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반드시 그 발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욥은 이 처녀에게 주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을 세웠다고 욥기 31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어떻게 처녀를 보고 이 음욕을 품고 이 음욕을 가지고 이 처녀들 젊은 처자들을 보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업력을 품고 악한 마음으로 이 죄를 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죄를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서는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 성경을 펴십시오. 예레미야서 제9장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 거기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만약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에게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 죄가 힘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그 음란함은 타락한 죄인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문화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문화가 온통 온 세상의 문화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 엄밀한 죄악들을 음란한 것들을 즐기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학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문학책 전집들 문학 서적들 읽어보셨어요? 문학 서적의 그 주제들이 뭡니까? 사람의 문제들 보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소위 저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온갖 불륜과 악한 것들이 거기에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이 영화나 연극 가운데 이 음란하고 음탕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드라마들의 주제들 보게 되면 거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항상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간음하고 불륜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인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깁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마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었더랬어요.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죄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보는 정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악이 죄악되라는 것, 악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 연약한 우리가 죄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로부터 우리는 도망을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죄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펴십시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왜? 마음이 온갖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 거짓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엄난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믿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펴시고 또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flee from your youthful lus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flee라는 그 말은 단순히 피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flee라는 그 단어는 도망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도망을 쳐라.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을 쳐라. 왜? 거기 있으면은 내가 되게 되어져 있고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음란한 것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내게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장난을 치지 말고 거기서부터 도망을 쳐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2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아멘. 여기서 피하라는 그 말은 그냥 회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도망쳐라 그 말이에요. 도망을 쳐.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네가 도망을 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범죄의 기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기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죄를 은밀히 용납하게 되면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을 걸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내 자신을 알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멀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때 갑자기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그 범죄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그는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용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세바와 이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씩 죄를 용납함으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이 플라스크 안에 찬물 속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은요, 개구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이 풀장을 만났다고, 시원하다고, 좋다고 거기서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플라스크 밑에다가 불을 떼면은 불이 점점 더워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요, 개구리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들을 용납하게 되고 조금씩 용납하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의 삶이 파멸되어지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에 쓰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주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눈이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행동이 습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인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엄란한 생각이 엄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엄란한 행동이 엄란한 습관을 가져오게 되고 엄란한 습관이 엄란한 인격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처의 원리를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음란하고 악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른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좇는 자가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늘 다른 것으로, 건전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음란한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바로 선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정결한 것들로 바로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데 그 새를 내가 붙드는 게 문제예요. 그걸 지나가게 하고 돌아보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들은 거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가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들을 보내버려야 되고, 대신에 그것들을 다시 생각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건전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존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아름다운 것들로 바꿔야 될 뿐 아니라 음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어떤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얼마나 이 악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음란함, 음행은 하나님께서 더욱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제13장 4절 말씀을 함께 펴시고요. 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음행은 가장 더러운 것이며 가장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우상을 좇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쫓았어요.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간음, 유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고 영적 간음이었더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부간의 그 신실함, 부부간의 그 서로 이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러한 일들로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친히 심판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그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은 그 결과는 죄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외우지 못하시면 찾으시고요.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파괴와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간음은요, 자기 자신에게 범하는 죄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그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간음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범죄.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음행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음행은요, 많은 후회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또 펴십시다. 잠언 6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입니다. 잠언에 특별히 5, 6, 7장에서는요, 이 음행에 대해서, 간음함에 대해서 아주 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 5장, 6장,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여기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분여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도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분여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해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죄로 인해서 패배의식,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부적당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못하다 하는 그런 부적당감, 그리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렵고 주위의 사람들도 고통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음란의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결국은 죄와 파멸이 오게 되는데, 개인적인 삶의 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영혼의 심판을 또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네가 만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왜? 마음에서부터 눈으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에 말하기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만큼
이 죄의 이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 가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흉악한,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술객은 술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치고 요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만한 그런 악하고 무서운 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난의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이 가정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혼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혼을 용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 정서를 주로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 31절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짝지어 주시게 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나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행이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모든 성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다른 간음을 또 다른 이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라고 말입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말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면은 또 계속해서 이 간음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여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기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희들이 이 간음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아니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이 죄와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치 못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이 오게 된다는 것, 우리 개인의 삶이 파괴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적당함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파괴되게 되어 있어. 죄는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그 관계를 파괴해뜨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와 신의를 저버렸을 때에, 그리고 사탄을 쫓았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좇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죄악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성실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고 순결치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왜? 우리는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악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죄악에 쉽게 끌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허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결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